어,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에 우리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는데요. 어떻게 오실 때 애인들을 좀 정리하고 오셨는지.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애인 있지 않습니까? 저의 오직 애인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문구 앞에 완전하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부족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모 마리아라는 얘기를 우리 익히 알고 있고요. 왜 성모 마리아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한 거룩한 것들이 사실은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단어를 쓰고 우리가 또 성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거룩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성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 거룩한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만드신 것, 그건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는, 그 전에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맞죠? 그렇죠? 적대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진실하고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 관계인지 적대 관계인지 우리 스스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최고의 기준은요, 이거인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안경을 쓸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복음 때문에 이거 있는지,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감사, 감정적인 감사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실제로 참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요, 이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언약한 이 약속의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은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게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적이구나.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진짜 헤어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사실은 차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참 감사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생각나요. 여기 랩런트들 보십시오. 이렇게 이 복음 사랑하는 랩런트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사랑하는 우리 또 선교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가 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가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시대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현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아멘. 동성애는 문화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젊은 목사님, 큰 교회 어디 이슈가 됐더라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동성애 목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복음 사라져가는 시대에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이게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영적 사랑관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사실은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 가지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 외에는 기도할 제목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메꿔져 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건 네가 할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너가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장로님들이 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생각입니다. 목사인 네가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할 거야.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야. 하나님 그 생각을 바꾸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기도 안 해요. 교회 이전하려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요,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렘넌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참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참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행복을 지속해야 되겠더라니까요. 근데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것 할 때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랑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어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에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한 성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RTC에 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 분이 하셨지만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아멘. 저분이 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전체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여러분 237 센터 여러분 마음 품고요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해야 RTC 뉴스에 나옵니다. 농담이시고요. 단 여러분 이 1,000원이라도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처음 저한테 우리 찾아오셨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237 센터에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멘. 네.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서 적대 관계에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우리가 몇 가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원수였고 적대 관계였지만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쩌면 그 불가능한 사랑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13장 우리 3절에 보면 13장 13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랑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이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요, 변화시킨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연약이라는 단어를 언어 성경에 보니까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단어를 연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가능하죠.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랑을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일 수 있어요. 원수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누가 허셨습니까? 우리가 허는 것은 종교라니까요. 누가 허셨죠? 막힌 담을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이꼬르 사랑입니다. 사랑 이꼬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빼고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늘 시기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신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건 사랑입니다. 생명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건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복음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딱 빼놓고 복음만 설명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어떻게 되면 메말라갑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왜 내 삶과 내 영혼은 메말라갑니까?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생명건 사랑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이요, 그냥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니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죽으심으로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받은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피 흘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피 흘림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대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로 대신한 것입니다. 피 흘림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다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짐승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신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직접 피를 흘리셨다. 이거는 신화에도 없는 얘기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 건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대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끝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계속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문입니까? 아니요. 다 끝내셨다니까요. 아멘?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 끝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끝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감동도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거신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드리는 말, 생명 걸지 않으면 감동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거신 거예요. 여러분, 명량해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이었죠? 12척이었습니다. 13척이었대요. 네, 어떤 책이? 네. 이제 누굽니까? 싸울 수 없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 부하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뭘 보고 그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합니까? 생명을 건 것 때문에. 생명 건 것 때문에. 생명 건 것 때문에 감동이 된 거예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의 그 의지를 꺾고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감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건 이유가 뭘까요?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랑입니다. 피 흘림의 언약입니다. 생명 건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옛날에, 예전에, 아니요. 구원의 축복은요, 지금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응답이 받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진노하시면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요, 지금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흑암 조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운명에 매일 수 없어요. 아멘.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끝내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언어로는 자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즐거워하다는 우리말로 써졌는데 언어에서는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진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신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차고 넘치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인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